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15강의 이제 당신 속에 있는 5가지 보물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 주제 속에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5번째 보물인 사랑성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의 존재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해줄 5번째 보화, 이 사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당신의 그 사랑의 특성을 오늘 사람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혼자 살도록 짓지 아니하시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인 존재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사회적 존재로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네 인생은 어떤 기계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질서를 따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 사랑의 질서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그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때 인간은 최고의 행복, 최고의 만족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이제 사랑에는 물론 헬라적 의미에서의 사랑을 보면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죠. 바로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 필레오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스토르게의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4번째 우리가 공부할 핵심적인 중요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 있어요? 바로 첫 번째 육적인 사랑이라. 왜 육적인 사랑이 있어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남녀가 이성 간에 만나서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번식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사랑. 이것이 바로 이제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 육체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이 영혼, 이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어요. 이 영적인 사랑이 되겠죠. 이 영적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크게 2가지 사랑의 이제 요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육적인 사랑, 이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만 우리가 가지고 이 사랑에 심취해서 산다면 결국 불안할 수밖에 없고 위태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바로 이 사랑만을 강조하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게 되고 범죄하는 자리에 떨어진, 이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을 주셨기 때문에 남녀 간의 이 이성적인 사랑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에 이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에게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서 볼 때는 이 육적인 사랑, 이 사랑만 강조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고, 이 육적인 사랑도 질서가 깨어지는 데 있어서 온 세상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고, 오늘 성적으로 만연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육적인 사랑도 아름답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영적인 사랑, 생명적인 사랑, 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육이 있기에 육적인 욕망을 가진 육적 사랑이 필요하고, 영혼이 있기에 하나님과 더불어 위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돼. 또 영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본성인 영혼 속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 배려하는 사랑. 예. 이 사랑의 특성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중심으로 한,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이 질서가 가장 잘 이루어진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여러분, 에덴 동산에 누가 살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거기 하나님이 주신 그 5가지 하나님의 형상, 그 기능을 가지고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존귀함, 또 영원함, 그리고 인격적인 자유와 또 대화, 그리고 거룩성의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사랑성, 바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인정하고 존중히 여겨주는 이 사랑성의 기능, 이걸 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풍성한, 참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행복은 물론 눈에 보이는 좋은 여건, 환경에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 속에 담아놓으신 이 보물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5가지의 이 보화들이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천국의 삶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자기 자신과 같이 그 상대방 하와를 그렇게도 배려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성도 간에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만 있다면 오늘의 내 삶의 현장이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서 또 에덴의 실체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이 될 것입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지만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5가지 보화가 오늘 실현되는 바로 여기가 저와 여러분의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삶 안에서 참 만족, 참 행복,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화론의 이 약육강식의 잘못된 질서를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창조하실 때 주신 이 창조론적인 삶의 가치관, 그 안에서도 특별히 이 사랑의 질서를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13장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사랑의 행동, 강령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랑의 모든 행동의 요소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존귀함을 그대로 인정해 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를 인정해 주고 나만을 배려해 주기를 원하는 자기중심적인 이런 이기적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의 종처럼 그렇게 부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인간의 관계는 그야말로 다툼과 불화와 반목의 관계를 가지고 결국은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며 분노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자신을 방치하는 가운데 심한 경우는 자살까지 하는 이런 안타까운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이 행복의 열매, 이 열매를 맺길 원한다면 이 사랑의 보물을 우리는 회복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씩 좀 더 남을 배려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항상 상대방을 인정하되 그 상대방의 작은 수고 하나라도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칭찬해주고 배려하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려하다가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투자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속해서 상대방의 영혼을 배려하는 일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상대방보다 앞서갈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많이 성공을 했다. 더 많이 좋은 여건과 환경을 가졌다. 그랬을 때 실패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또 나보다 환경이 못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승리했다면 패배한 사람의 그 슬픔을 우리가 받아줄 수 있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 배려할 수 있는 이것이 구체적인 우리 안에 있는 5가지 보화 중에 이 사랑성을 잘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5가지 요소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끝으로 이 사랑성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이 5가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조화가. 이 5가지가 조화되지 않고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오히려 이 치우친 이 5가지 요소 하나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치우친다면 결국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보석이라 할지라도 잘못 사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5가지의 보화가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잃지 않는 5가지의 보물을 이 보화를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삶을 통해서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5가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신 5가지가 무엇입니까? 영원성. 자, 첫 번째는 유일성, 그 다음 영원성, 그리고 인격성, 거룩성, 이 사랑성 5가지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잘 좋아할 것이냐,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5가지 요소를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잘 좋아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이 5가지를 놓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유일성이 나오는 존귀함만을 강조한다고 합시다. 예. 그래서 이 존귀함이 매우 중요한데, 이 존귀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적용하지 않고 나한테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나만 존귀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상대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상대방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 너만 존귀해? 너만 왕자야? 너만 공주야? 나도 존귀한데. 이렇게 상처와 원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 이 유일성에서 나오는 나의 존귀함은 상대방의 존귀함으로도 적용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또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 유일성에서 나오는 이 다양성, 인격성에서 나오는 이 다양성, 우리가 배웠죠? 모습의 다양성, 재능의 다양성, 생각의 다양성, 이런 이 다양성을 말하지만 이 다양성을 가지고 자기 고집대로만 이 다양성을 고집하고 나간다면 이것은 오히려 또 타락하고 방탕하게 되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자기 생각대로만 하고 나간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시되고 멸시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또 상처를 받게 되고, 그 다양성의 고집을 가지고 자기 원하는 다양성을만 고집해서 나간다면 결국은 이것도 이기적이고, 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자유를 외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격성 안에 있는 이 자유, 이 자유를 외치면서 이 자유를 자기 자신에게만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새로운 약육강식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나만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자유하는 사람이기에 내 자유가 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 그 사람을 부자유하게, 억압하게 그렇게 해서 고통을 준다면 이 자유는 잘못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또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5가지 형상 속에 준 이 보아 속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존귀함이 있어요. 다양성이 있어요. 또 개인의 자유가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거룩성을 벗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거룩하지 못한, 거룩이 바탕이 되지 못한 데서 다양성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만 나간다. 자기 재능 하나만 고집해서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자기만 존귀하다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거룩이 바탕이 될 때 자기만 귀한 줄 알고 자기 생각이 단 줄 알고 나가는, 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거룩성이 밑에 바탕이 돼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번째로 인간의 존귀함, 다양성, 이 개인의 자유가 이번에는 거룩성뿐만 아니라 사랑성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사랑성 없이 또 나가면 자기만 존귀하다, 내 생각만 옳다, 이것도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존귀함을 주시고 다양성을, 개인의 자유를 주셨지만 거룩성과 함께 이 사랑성 안에서 바탕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 인간은 방탕하고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으로서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거룩성과 사랑성을 바탕으로 할 때 인간의 존귀함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아름답게 적용될 수가 있고, 이 다양성과 자유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질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삶은 이 다섯 가지 하나님의 형상이 균형 있게 조화가 잘 되었던 삶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균형 있게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주님은 사셨어요. 상대방 중심으로 살아가셨다 이 말이죠. 이 속에서 주님은 사랑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줬고 붙들어주고 함께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존귀함, 다양성, 자유를 말하지만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모든 것이 다 균형을 잃어버린 문제가 되는 오히려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다섯 가지 형상의 속성을 잘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믿음의 덕을 이루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희생,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억압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 여덟 번째, 마지막 하나만 더 한다면 이 여덟 번째 하나 또 생각한다면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공동체 이익과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버리고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억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될 때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 자유, 창조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자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진화론주들의 자유는 자기만을 위한 자유. 그러나 자기보다 힘이 약한 자들에게 있어서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자유 무시해버려요. 여기에 고통이 있는. 그러나 우리 창조론자들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 멋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한 그들 앞에서의 스스로 내려놓는 종, 바로 이 종이 되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참된 능력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억압에 의한 희생은 고통이지만 스스로 다른 사람을 위한 자기 희생은 기쁨입니다. 그 안에서 사랑성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